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인데요.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나 너희가 복음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죄로 간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주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부름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으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다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 정부를 넘어서. 예.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말은 좀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세계 정부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년 전만 해도 세계 정부를 말하면 무슨 음모론이나 아니면 기독교 일각의 종말론주의자들 뭐 또 다른 데서 또 뭐 광신도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로 치부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그 사회적으로 나름 이름 있는 분들도 이 세계 정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부각시켜 보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부 기독교 종말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세계 정부 이런 것이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세계 정부가 과연 지구상에 출현할 것인가, 자,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만 열린 자세로 한번 지켜보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너무 빨리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세계 정부 출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 세계 정부라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또 초월해 있고 안정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정부라는 말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글 검색창에다가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 자, 위키 사전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위키 사전은 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충 한번 봅시다.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 이 화면이 이렇게 뭐 위키백과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세계 정부 이렇게 여기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세계 정부 뭐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단테 뭐 임마누엘 칸트 뭐 이렇게 그 세계 정부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한 사람들의 얘기를 있어요. 뭐 국제기구, 평화기구 또 우리나라에 심지어 이제 공병호 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기원
옛날부터 우리 그 인간은 사람은 이 세계 정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산주의 뭐 지금은 이제 뭐 세계 정부를 나타내는 뭐 국제법 뭐 이런 것, 국제연합, 뭐 국제형사 경찰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세계 정부의 또 실체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 세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뭐 이런 식이 또 이제 작동을 해서 앞으로 뭐 세계 정부가 출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어쨌든 지식인들이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 세계 정부와 빅브라더가 현실로 닥쳐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일각에서요. 자, 이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 정부와 빅브라더의 핵심 문제는 이 감시와 통제 사회인데 이건 이제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죠. 말하자면 이제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은 이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다 알고 그 사람을 감시 통제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이 시대에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가 이 동선을 파악하죠. 근데 그 동선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물어보겠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대체로 그 동선이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기를 꺼려해요. 이제 그렇지만 아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첫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 위치 정보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다녔는지 이 통신회사에 조회하면 다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다 이 돈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느 상점에서 돈을 지불했는지 카드 회사에 조회를 하면 다 알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사람의 동선을 이제 확인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운영한 질병 뭐 관리법 뭐 법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보 당국에서 맘만 먹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또 말라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두고 이른바 이제 역학조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는 경찰이나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특정 지역이나 전 국민 대상으로 봉쇄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가 한창 이제 고조될 적에 전 국민 70%가 통제됐다 그래요. 13억 인구 이제 인도도 전국에 봉쇄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와 종교시설 당연히 다 통제됐잖아요. 자, 이와 같은 통제를 어기면 뭐 체포나 구금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시민이 총에 맞아 죽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막 쓰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었잖아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전염병이 돌면은 국민들 전체 분위기가 자발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전염병 걸리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가 이 정부 조직이나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문제는 뭘까요? 남은 문제는 과연 이제 그런 악한 통치자가 출연할 건가,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전염병 뭐 방지를 핑계로 시민 통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통치자들도 있겠죠. 문제는 빅브라더와 같은 악한 지도자가 실제로 출연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감시와 통제를 과연 할까? 이제 그런 이제 세계 정부가 출연할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그런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마음만 먹으면 1984년이라고 하는 그 조지 오웰의 소설이 현실화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사회가 그렇게 쉽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 어떤 나라, 어떤 사회든 여론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합의와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민주화 시대가 된 이때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그 팬데믹 상황, 이런 그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전염병이 이제 막 크게 그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자발적으로 또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또 감시와 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독재자에게 이 감시와 통제 권한을 완전히 넘겨줄 정도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도 발전하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감시와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자,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말이죠, 노예를 다루듯이 그렇게 강력한 통제 사회가 일어날 거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발전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도 뭐 많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 지구 상에는 선한 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실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36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현실화된 거, 현실화, 실제화. 세계 정부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됐다. 현실적으로 이게 작동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걸 붙잡지 않으면 뭐 세계 정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인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다. 실증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뭘로요? 부활로. 하나님 부활로.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라면 실제니까 실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이걸 실제, 현실, 이걸 안 붙잡으면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이제 믿음인데, 그래서 이 흐름을 잠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이야기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이 지나고 다시 열흘이 지난 50일째 오순절이죠. 예수의 120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분부에 따라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자,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저는 뭐 이런 경험을 못했는데 저희 형님은 이런 걸 경험했대요. 눈으로 봤대요. 각 사람 위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오순절 때에는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 절기로 보면 77절인데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잖아. 6월절이 있고 이제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6월절과 77절은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내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7절, 그러니까 이 77절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나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이 절기인데, 50일째는 말하자면 77이 49, 그러니까 7주간을
지나면 이제 49일째 하루 더 지나면 이제 50일이니까 그래서 7.7철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또 특히 유대인들이 벼나 이제 뭐 보리농사 아니 수확을 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뭐 혹은 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제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 6월절과 7.7절은 불과 요 두 달 어간에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6월절을 그 지키러 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뭐지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지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 오순절까지 이제 이 도표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각 나라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다 각각 이제 다른 나라 자기 나라 그 나라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살았던 그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 때 이제 언어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세계 언어가 약 7,000개나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말하는 종족별로 온 세계에 흩어졌죠. 그렇게 다른 언어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같은 언어로 알아들었고 다시 한데 모아진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밖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난 소동이 충격이죠. 엄청 놀랐겠죠, 그죠? 우리도 그 역사 현장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가 된 거 하나 모아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 거야. 자, 근데 사람들이 흩어진 표면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 표면적인 원인은 이제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죠,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뭐 이게 옛날에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시 설명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됨의 동인을 이제 표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역사죠. 성령 역사. 그러나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사역의 완성이고 복음이죠. 복음.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흩어지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나누는 거죠. 자,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그 반대죠.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연합시키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겁니다. 통일.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에서는 구원의 복음의 궁극적인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굉장히 이거는 스케일이 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적의 그 천, 하샤마임, 헤븐. 지는 땅이지 땅,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 전체를 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 그 예수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 안에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다. 통일.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 새 번역에서는 좀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겁니다. 자,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누구인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세계 정부를 넘어서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계 정부는 뭐 기껏해야 지구 전체 정부죠. 뭐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도 그러나 그분을 머리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전부 통일되는 거니까 통일. 그러나 이제 이 구절만 보면 이제 종말론주의자들이라 또 세계 정부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거 먼 미래에 그 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 하늘과 땅이 그 수도 안에서 통일되는 먼 미래에 그 예수님 재림 때 이 쉽게 말하면 그때 일어나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이 좀 이렇게 그 작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주의자들의 말만 들으면 또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만 하면 이제 이런 균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화대사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라고 아주 큰 흐름, 그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제 설교인데, 제가 근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게 저도 이제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나 반대로 그 전체를 보는 데는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나 도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그림이나 도표는 그 전체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도표를 자주 사용하는 데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여간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만든다, 통일한다, 이거요. 이것이 이제 세계 정부를 넘어서는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가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에서는 빅브라더죠. 빅브라더를 넘어서는 인물이 나사렛 예수. 자, 그런데 바로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래.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죠.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메시지 핵심입니다. 핵심 36절이. 자, 근데 여기 주는 원어로 이렇게 보면 키리오스인데, 키리오스. 자, 이게 이제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온. 키리온은 목적격이니까 키리온, 그리고 주격은 이제 키리오스, 그래, 키리오스. 주, 로드, 킹, 왕,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뜻이 메시아. 그런데 누가 누구를 왕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데오스, 하나님이 그를, 아우톤, 나사렛 예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늘과 땅에 왕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왕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해야 돼요? 사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자신이 왕이요 메시아인 것을 격렬하게 증거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끈질기게 반복된 것이 있었다 그랬죠. 뭐죠? 충돌과 갈등, 긴장과 대립.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왔죠. 그러다 결국 뭐죠? 그 수많은 이제 암살 시도, 그리고 예수님 도피. 그러나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죠. 물론 또 능동적으로 이제 죽은 것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생겼던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의 자신의 주장 때문에 그래.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 신성모독죄로 화가 엄청 난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격렬한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죠.
자, 그럴 적마다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화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전했다는 것은 자기가 곧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자기가 메시아 왕인 것을 증명했어요. 증명해 보였는데 그걸 전부 다 거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은 이유는 뭐죠? 예수의 주장이 틀렸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지면 너의 말은 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틀렸고 나사렛 예수의 주장이 옳았다, 맞다, 틀림없다, 그걸 입증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했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영역이고, 이 종교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비약이 일어납니다. 비약. 그러니까 비약, 껑충 뛰어오르지 못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약한 사람들을 광신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누가 저를 보고 광신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광신도라 하면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종교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충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복음,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첫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하고, 믿고, 세례받고, 회개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약은 이제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이에요. 일어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계 정부이든 하나님 나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핵심은 통치권입니다.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 쉽게 말해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세계 정부에서는 누구죠? 빅브라더. 그러나 뭐 실체가 없죠. 막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막연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믿음 안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사실로 신뢰하고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냥 소설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사실로 믿고 빅브라더를 생각하고 세계정부를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안정적으로 통치하시는 부활의 주, 그분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걸 조장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2000년 전에 실체가 드러났고 다 하나님이 입증해서 증거한 건데, 나사렛 예수가 하늘과 땅의 왕이다, 온 우주의 주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계 정부를 넘어서요. 자, 이 세계 정부를 넘어서, 이 말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표현이죠. 우리 가정을 넘어서는 거고, 지역을 넘어서고, 한 국가를 넘어서고, 심지어 이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확증되고, 역사적으로 확증되고, 우리 믿음 안에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 우리 나사렛 예수가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다. 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할까? 빅브라더 세계정부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 그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죽는 거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이제 한번 죽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 얼마나 보람차고 기쁘고 평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그 세계 정부 뭐 이런 거 주장하면 그냥 관망하고 즐기는 자세가 좋아요. 즐기는 자세.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이 세계 정부를 넘어 참주요 참 왕인 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의 통치 영역은 물리적인 자연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다 통하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중에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핵심이고요, 핵심이. 유대인들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온 세상은 이제 잠잠하라.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사렛 예수 앞에서 잠잠하라. 지금 세상에 온갖 종류의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 앞에서 잠잠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대사다. 성화대사. 그 성화대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길라대사인데, 자, 빅브라더에 의한 이 세계정부가 출현할 걸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리고 그러다가 자칫해서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다 날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건가? 아니면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고 첫째 평안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이미 이 땅에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찬 삶을 살아야 할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죠.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잘 분별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을 잘 선택하며 오늘도 힘차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